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영주에서 오신 우리 고장로님 4분, 또 우리 나경삼 장로님 4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의 기도문 강의의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16년에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 속에 한 나라를 소개했는데 그 나라는 전쟁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고 범죄와 부정이 없고 모두가 조화롭게 살며 정의, 평등,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참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란 유자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 세상에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1933년 영국 작가 제임스 힐턴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 상그릴라라는 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늙지도 않고 죽음도 없는 곳, 마음의 고요, 안정, 영적 평화가 있는 낙원과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나라가 있다면 가고 싶겠습니까? 이 제임스 힐턴은 그의 소설 속에 히말라야 깊은 산속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작가의 상상 속에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나라를 그리워하고 상상하고 가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 평화가 없고 늙고 병들고 죽고 고통스러운 날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없을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있어요. 그 나라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언한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 모든 비유, 유적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보여주신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흔히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 백성, 주권, 왕. 뭐 더 세분하면 또 법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누가 그 백성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내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니고 부분적인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언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영광의 왕국이라 그래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죄와 죽음이 완전히 제거된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두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이사야 51장 11절에는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절망, 슬픔 그런 것은 그때는 완전히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나라는 이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약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꾸며낸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실제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년계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실지, 인도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603년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제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한 신상에 관한 꿈인데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넉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된 신상입니다. 아주 독특한 신상이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의인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이 다 부수어져 날아갔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꿈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평소에 신뢰하는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술객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서 지금 해석합니다. 다니엘 2장 27절, 28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이 꿈에 본 신상 가운데 건물이는 지금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나라는 너무 화려하고 문명이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이 바벨론이 망하고 1세기 이후에 이 바벨론을 방문한 헤로도토스는 그 신상을 들어가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신전 안에 있는 금의 양은 실로 엄청나며 어떤 물품은 금 몇 톤이 사용되었다. 그게 마르둑 신상, 신상의 좌, 받침대, 제단과 기구들은 전부 금이었다. 아주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왕을 뒤이어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에는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립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무너졌는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지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마침내 지구 위에는 은혜 제국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셋째로는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메데 바사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그리스 헬라 반도에서 20세의 젊은 아주 용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등장했어요. 알렉산더는 20살에 전쟁을 시작해서 33살에 온 세계를 점령할 만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 바벨론을 세계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과 전염병에 걸려서 33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철의 제국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세에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그랬어요. 이 로마는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역사에 보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이 로마는 붕괴합니다. 나누어졌어요. 오늘날 유럽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 로마가 붕괴되면서 나뉘어진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같으리이다. 이 나라가 서로 섞일 것이지만 절대로 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인관계입니다. 유럽에 있는 왕실들이 전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하나 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여러 독재자들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일어나고 뭐 무솔로니가 나오고 뭐 그렇죠. 이들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시도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이 에드워드 기본스라는 사람은 참 유명한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유럽의 여러 왕국은 서로 결합했으나 결코 하나 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고요. 언젠가 교문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구도자 가운데 서양사를 전공한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분이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서양사를 전공하고 역사를 공부했는데 자기가 이 역사를 전공하면서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데 마침내 성경을 공부하니까 역사의 목적과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아,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다. 이 프란츠 하젤이라는 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분은 왜 이제 유명한가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할 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젊은 남자들을 징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에 있는 우리 재림 교인들도 전부 다 강제로 이제 징병이 됐습니다. 그 당시 프란츠 하체는 나이가 40세였고 목사였어요.
근데 그는 나치 하에서 뭘 거부했는가 하면 집총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인할 수 없고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합니다. 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매도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마지막 그 군사재판의 해부에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종전 후 사형이라고 언도를 받았어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놔두지만은 전쟁이 끝나면 사형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공병부대에 보냈습니다. 공병부대는 뭐냐면은 보병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길을 닦고 다리를 닦아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날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공병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1200명이었는데 7명만 살아남고 전부 전사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 가운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란츠 하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 이 화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총알도 그를 피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 가는 데만 따라가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안식일에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위험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뭐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기도해달라. 근데 뭐 프란츠 하젤은 목사님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1943년 말쯤 돼서 그 부대 사령관이 이 화제를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러분 이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령관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물었는데 독일이 질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반역자가 되고 독일이 이길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사령관님 질문이 공식적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질문입니까? 공적인 질문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적인 질문은 뭐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사령관이 이 질문은 사적인 질문이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가 아는 대로 솔직히 나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이 사령관을 놓고 다니엘스 2장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합해질 수 없을 것처럼 절대로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령관이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또 불렀어요. 그때 가보니까 사령관하고 2명의 장교가 또 있어요. 이 2명의 장교가 누군가 보니까 대학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던 교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너가 다시 가르쳐라. 이 사람이 그분들 앞에서 다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그 옆에 같이 온 장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교수들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이 화젤 목사님이 그 사령관에게 휘발유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모스크바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의 펼대를 대비해서 휘발유를 비축하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패망했어요. 많은 그 독일 군대들은 모스크바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공병대는
휘발유를 준비했기 때문에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종전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연합군들이 포로를 조사하다가 이 사람의 복무 기록을 보니까 종전 후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형.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종전 후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 반대해서 집총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서 이 사람을 무죄로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천인이 엎드러지나 이 제목이에요. 이게 예언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예언을 아는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끝날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갈지를 몰라요. 우왕좌왕합니다. 방황하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왕이지만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500년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고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온갖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요, 사람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뀌어요.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죽음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신상에 발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는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세상 역사 위에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언의 성취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알려고 하고 자꾸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징조는 가르쳐 줬어요. 징조. 그럼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여러 가지 몸에서 징조가 나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징조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뭐 이상기후, 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은요.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이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이거는 종말을 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럼 끝을 알리는 징조는 뭐냐?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징조로 주신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정토에 보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뭐 했나고요?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복음 전파는 천사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우리에게 위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포함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잠깐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의 삶이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계산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저는 얼마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인생의 반환쯤을 훨씬 더 돌았어요. 내가 90까지 살면 20년 남았어요. 80까지 살면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은 날이 짧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네?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뭐 집 사야 되고 뭐.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기도가 없어요. 네. 아니 뭐 하늘나라도 못 들어가는데 뭐 이 땅에서 돈 벌면 뭐합니까? 나이가 이제 뭐 벌써 70, 80 넘어가면 돈 있어도 별 쓸모도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개인적 사정보다 내 뜻보다 우선됩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인식하지 않아요. 내 뜻이 바쁘면 내 바쁘면 마음대로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는 기도는 오늘 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왕국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젊을 때는요 좀 늦게 왔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앞으로 당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요. 주님 좀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자주 그런 이야기해요.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고통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한 줄로 압축한 기도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저는 얼마 전에 어떤 한 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기도했을 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할 때요. 그런데 그 에스의 마음을 누가 바꿔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